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큰숨 맑은샘 10월 13일 주일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보게 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는 그렇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굉장히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여유롭고 또 느긋하게 살아가는 편입니다. 제 고향은 충청도에 있는 대전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격이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잘 드러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종종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것을 치워야 할 것이 있을 때 바로바로 치우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뜯고 남은 봉지를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안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치우기는 하지만 바로바로 하지 않는 것이죠. 천천히 할 뿐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조금 답답해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바로 치울 때입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 라면 봉지를 바로 쓰레기통에 버릴 때 아내가 놀라면서 저에게 오늘은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내의 반응을 보면서 참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아내를 보며 감사한 마음과 또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아내가 저의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볼 때 다시 보게 되고 또 놀라는 것처럼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버나드 브랜든 스캇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신학자는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리켜서 세상을 다시 상상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다시 상상하기. 비유는 일상적인 그 세상을 다시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무너뜨리거나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운 일상 속에서 이 천국의 비유를 찾아내십니다. 상투적일 수도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거나 듣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것에 비일상성을 경험하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겨자씨와 누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겨자씨 한 알,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은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우리에게 이것은 익숙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왜 천국을 이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작고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겨자씨는 겨자나무보다는 오히려 겨자풀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겨자나무를 보았을 때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저 들에 흔하디 흔한 잡초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작지만 나중에는 놀랍도록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해석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해석과도 더 비슷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이 온 세계 위에 우뚝 서게 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굳이 나무에 비교하자면 마치 레바논의 아름답고 커다란 백향목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그런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작은 것, 변변치 못한 것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이렇게 변변치 않았던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백향목과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가 다 서로가 백향목이 되려고 하는 세상이라면 그곳에는 참된 평화가 찾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아름답고 화려한 백향목이 되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작고 볼품없고 여린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세상, 그곳에 이루어지는 참된 우정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룩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이 정결한 사람은 누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째서 이 천국을 이 누룩으로 비유하며 이 천국이 누룩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정결한 사람은 누룩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기는 했지만 사실 당시에 이 정결법을 제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결법을 지킬 수 없는, 쉽게 말해서 보잘것없는, 또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이 누룩에 비유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일상 속의 비일상성입니다. 대단하고 그럴듯한 사람들, 실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천국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도 같은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천국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말 못하는 살인자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2번씩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 라합을 구원하셨고 그를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볼품없는 일상 속에 아주 특별한 비일상성,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오늘도 한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